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행이 겹치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막힌 듯 보입니다. 또 어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기운을 만나 크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운명이 바뀌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것은 인연으로 흐른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먼저 흔들리고 비가 오면 구름이 먼저 짙어진다. 인생 또한 그러하다. 대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5가지 신호가 앞서 나타난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을 키울 수 있으나, 눈이 멀고 귀가 닫히면 그 신호를 불행으로만 여기고 원망하여 결국 스스로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겪는 5가지 징조를 설하겠다. 이는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기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업이 바뀌는 순간 자연스레 드러나는 조짐이다. 제자가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5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첫째는 뜻대로 되지 않는 막힘이다. 계획이 어긋나고 일이 자꾸 지연되며 작은 실수들이 연달아 일어난다. 이는 하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다. 둘째는 주변 인연의 정리다.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자연히 멀어지며 불필요한 인연이 떨어져 나간다. 오래된 껍질이 벗겨져야 새살이 돋는다. 셋째는 마음 깊은 흔들림이다. 예전과 같은 길을 가는데도 알 수 없는 허기가 찾아오고 다른 길을 향한 미세한 끌림이 생긴다. 넷째는 뜻밖의 손실이다. 돈, 물건, 자리, 체면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비어야 들어오고 놓아야 새 인연이 붙는다. 다섯째는 작은 빛 같은 기회다. 소박한 제안, 우연한 만남, 사소한 칭찬처럼 보이지만 그 빛을 따라 걸으면 길이 열린다. 부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련 같지만 실상은 복이 싹 트는 기별이다. 막힘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뜻이며, 인연의 정리는 짐을 덜어주는 자비이고, 마음의 흔들림은 소명이 깨어나는 소리이며, 손실은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비움이고, 작은 빛은 큰 길을 여는 초대장이다. 이제부터 각 징조의 뜻과 대비법을 차례로 풀어 이야기하겠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징조라 하신 뜻대로 되지 않는 막힘은 어떤 뜻입니까? 어찌하여 길이 막히고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연은 항상 직선이 아니고 바람처럼 굽이치며 흐른다. 대운이 바뀌기 직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막힘이다. 이는 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이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은 가장 혹독하다. 꽃이 피기 전 가지는 가장 메마르다. 그와 같이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획이 꼬이고 사람과의 약속이 어긋나며 작은 실수들이 잇따른다. 이는 하늘이 복을 주려는 까닭에 옛 인연과 업을 정리하는 과정이니라. 막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향하는 이정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일이 막히면 불운이라 여기고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자책합니다. 혹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는 신호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가르마니 땅을 갈 때 먼저 흙덩이를 부수지 않으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다. 물이 고여 썩을 때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새 물이 들어온다. 막힘은 그대의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옛 길을 닦아내고 새 길을 열려는 준비다. 그러므로 막힘을 만났을 때 조급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라. 멈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복이 자라날 땅을 고르는 시간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실제 삶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일터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을 겪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자리에서 크게 일어선다. 또 어떤 이는 수차례 시험에 떨어지지만 그때의 실패가 쌓여 더 큰 지혜와 끈기를 낳는다. 막힘이 없었다면 결코 다음 단계로 옮겨갈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막힘을 불행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의 시험이라 부른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막힘의 시기를 지나는 저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막힘을 원망하지 말라. 둘째, 막힘을 버리지 말라. 셋째, 막힘을 배움으로 삼으라. 원망하면 복이 달아나고 버리면 기회가 멀어지며 배움으로 삼으면 막힘은 곧 발판이 된다. 그러므로 막힘 속에 잠시 머물며 묻기를 이 막힘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깊이 성찰하라. 그러면 그대는 막힘 속에서 길을 발견하리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막힘이 먼저 온다. 막힘은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새 문이 열리기 직전의 고요다. 그대가 이 뜻을 안다면 막힘이 올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의 참된 의미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째 징조라 하신 주변 인연의 정리는 어떤 뜻입니까? 어찌하여 소중히 여겼던 인연이 떠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인연은 강물과 같다. 흘러올 때가 있고 흘러갈 때가 있다. 그대가 새로운 강줄기를 따라가려면 머물러 있던 물줄기와는 갈라서야 하느니라.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된다. 오래 붙들고 있던 관계가 저절로 멀어지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한다. 이는 화가 아니라 은혜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함께하던 친구와 다투고 멀어진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뒤돌아보면 그 인연이 끊어졌기에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늘 함께하던 동료와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인다. 인연의 정리는 이름이 아니라 더 큰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 비움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인연이 끊어지면 외롭고 두렵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벌이 아니라 복을 맞이하는 준비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뭇가지에 마른 잎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는다. 인연도 이와 같다.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허망한 것이 아니다. 떠나는 이는 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대 또한 제 길을 가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대의 발걸음이 묶이고 자연스레 놓아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인연이 멀어질 때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이 또한 내 길을 밝히는 신호라 여기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 인연은 반드시 정리된다. 떠나는 사람은 그대의 삶에서 역할을 다한 이들이고 새로 오는 사람은 그대의 새 길을 밝힐 등뿐이다. 그러므로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집착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으면 그대 앞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꽃처럼 피어나리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 번째 징조라 하신 마음 깊은 흔들림은 어떤 뜻입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데 왜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대운이 바뀌기 전 사람의 마음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한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공허가 찾아오고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마음 깊은 흔들림이다. 부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안정된 직장에 있었으나 이유 없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 어떤 이는 늘 바라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다. 이는 잘못된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물결이 이미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바뀌기 전에 파도가 먼저 일듯 운명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흔들림을 불안이라 여기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다. 흔들림은 깨어남의 신호다. 씨앗이 싹 트려면 껍질이 먼저 갈라져야 하듯 마음이 흔들릴 때 새로운 소명이 깨어난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허가 찾아올 때 이제 나의 길이 새로 열리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라. 그대가 이 흔들림을 두려움이 아닌 초대장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대운의 문은 열리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세 번째 징조는 마음의 흔들림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흔들림은 방황이 아니라 깨달음의 전조다. 이 마음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자는 복의 물결 위에 가장 먼저 올라타리라.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번째 징조라 하신 뜻밖의 손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잃거나 물건을 잃으면 큰 불행이라 여기고 지위를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 듯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복을 부르는 신호라 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진 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한다.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심지어 몸조차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운이 바뀌기 전 먼저 불필요한 것을 잃게 하여 그릇을 비워주는 것이다. 그릇이 비어야 새 물이 담기듯
손실은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니라. 부처님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오래된 창고를 허물지 않으면 새 곡식을 쌓을 수 없고, 넘치는 물을 먼저 빼내지 않으면 새 샘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에서도 오래된 집착이 먼저 떨어져 나간다. 돈이 줄어들고 자리가 흔들리고 어떤 것은 잃어버린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곧바로 불행이라 여기지만 잃음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한 뒤 비로소 새로운 업종을 만나 큰 성공을 거둔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고 나서야 오래 미루었던 공부를 시작하여 마침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을 걷게 된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잃는 아픔을 겪지만 그 계기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수행에 정진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러므로 손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 보니 이름이 꼭 화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가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내가 가진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두려움을 낳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잠시 인연 따라 머문 것이며 이제 떠날 때가 된 것뿐이다. 그러니 이름이 올 때 이 또한 내 삶을 비워 새 복을 맞이하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마음을 돌리면 손실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큰 길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되리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네 번째 징조는 뜻밖의 손실이다. 그러나 이 이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으며 무너져야 새 집이 세워진다. 이치를 아는 이는 손실 속에서 오히려 미소를 짓는다. 왜냐하면 그 손실 뒤에 반드시 더 큰 복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는 작은 빛 같은 기회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늘 큰 기회만을 찾습니다.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며 별것 아닌 듯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어찌 작은 빛이 대운의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큰 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꽃에서 시작한다. 큰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샘물에서 흘러나온다. 인연의 씨앗은 미세하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키우는 자에게만 큰 열매로 자란다. 대운이 바뀌기 직전 그대 앞에는 반드시 작고 소박한 기회가 나타난다. 그것은 누군가의 한마디, 우연한 만남, 별것 아닌 제안, 사소한 아이디어의 형태로 온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고 붙드는 자만이 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한 청년이 있느니라. 그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늘 불만을 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손님 한 사람이 너의 친절이 참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청년은 그 말에서 길을 보았다. 이후 그는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했고 그 작은 친절이 소문이 되어 마침내 큰 가게를 이루었다. 또 한 여인은 친구로부터 작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보답하며 인연을 이어간 결과 그 작은 만남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는 인연이 되었다. 작은 빛이 큰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느라 작은 기회를 놓칩니다. 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작은 기회야말로 대운이 시작되는 불씨이군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 먼저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듯 대운도 먼저 작은 기회로 온다. 그러나 눈먼 이는 그것을 잡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붙들어 키운다. 그러므로 작은 기회가 다가오거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성을 다해 품으라. 작은 빛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빛은 마침내 대낮 같은 광명이 되어 삶을 비추리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다섯 번째 징조는 작은 빛 같은 기회다. 그대 앞에 나타나는 작은 인연, 작은 말, 작은 손길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대가 그것을 붙들고 가꾸면 마침내 큰 복으로 열리리라. 대우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들은 다섯 가지 징조가 제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어리석어 잊을까 두렵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자비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대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다섯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 첫째, 오래된 인연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둘째, 작은 고난과 막힘이 다가온다. 셋째, 내면에서 고요와 깨달음의 목소리가 들린다. 넷째, 마음이 불현듯 비워지고 집착이 줄어든다. 다섯째, 작은 빛 같은 기회가 다가온다. 이 다섯 가지가 모이면 이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리라는 확실한 전조다. 마치 새벽의 어둠 뒤에 해가 떠오르듯 운명 또한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내 운이 언제 바뀌겠는가? 그러나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스스로 느끼는 마음속 변화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작은 변화는 신호이고 신호는 길을 알려준다. 그대가 그것을 깨닫고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운의 문으로 들어서리라. 제자가 눈을 감고 곱씹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작은 인연과 기회조차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목소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대운의 문을 여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복은 멀리 있지 않고 마음과 말과 행위 속에서 날마다 자라난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특별한 하늘의 신호가 아니라 그대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징조가 다가오거든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이는 곧 새로운 삶, 더 큰 복, 대운의 시작이니라. 부처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절하며 서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징조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길잡이 삼아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에 빛이 깃들기를, 그대의 말이 복이 되기를, 그대의 인연이 길이 되기를. 오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이 되기를.